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 번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 성탄절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직 가시지 않아야 마음이 젊은 겁니다. 예, 그 어제였잖아요. 오늘이 더 성탄주일 예배 같죠.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1월 2일 예배가 되면 이제 2022년이 됩니다. 12월 31일 11시 30분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금요일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잠깐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레터 사이즈 용지를 하기야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많으시면 한 페이지 다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반 딱 접으셔가지고 자르셔서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저하고 나눠 주시면 뒤에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렇게 받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요청을 드릴까요? 반대여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막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유가 뭐죠?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억을 못하세요? 정말 제가 이 비밀을 알려드린 건데 제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에 저는 뭐 한다고요? 숟가락 같이 올리려고. 예? 숟가락 같이 올리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무당이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되고 제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기도의 개념을 그러니까 자꾸 어떤 영빨이 있는 사람한테 기도 받으러 다닌다라고 제가 기도는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구루,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당이라고 해야 알아듣고요. 자꾸 이렇게 교회 내에서 자꾸 이상한 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목회자한테 기도 받으러 올 때 그냥 받으러 오시면 됩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묵직한 거 이렇게 뭔가도 하나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 무릎도 꿇으면 좋죠. 아니에요? 아닙니까? 기왕이면 제가 머리에 손을 탁 얹으면 더 좋고 막 그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안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안수하는 자도 안수 받는 자도 기도하는 자도 기도 받는 자도 그 마음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저도 같이 숟가락 올려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면 더 막 그 기도 제목을 내고 싶고 이러셔야 되는데 금요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짧지만 잠깐이지만 우리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요 지난주와 같습니다. 이 본문은 계속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이 아니라 1절에서 18절까지 적어도 이 전체를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반복해서요. 저는요 이 변해가는 세상이 저를 어지럽힐 때 이 본문을 늘 묵상합니다. 빛, 이 변하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이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밥 있잖아요. 밥,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밥, 이런 걸로 채울 수 없는 그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만족함, 풍요로움,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지식을 많이 알면 그 지식을 적용해서 이 땅에 뭔가가 막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걸 맛보지 못했다면, 이런 걸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굳이 그래도 난 거듭났다고 우긴다면은 거듭났다 치고 심각하게 병든 거죠.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입맛이 없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맛이 없는 겁니다. 그분 그 자체로 내가 정말 깊은 영적인 배부름을 느낄 수 없다면 심각하게 병든 사람이잖아요. 저는요 환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골치 아픈 얘기만 하잖아요. 주일날 오시면 제가 막 알아들으면 아멘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좀 약간 이런 얘기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신다면 제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또 빛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뭐 복잡하게 정하려다가 빛 이랬습니다. 빛, 그저 빛.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그저 빛이라고, 빛, 그저 빛, 뭐 이런 게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또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제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막 그 사람만 있으면 돼, 막 그런 존재, 그저 빛이라고, 빛. 지난주도 사실 어렵게 뭐 태초, 아르케니, 말씀, 로고스니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빛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인간의 언어적인 한계가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 따라서 진짜 성령의 비추심, 비추심, 조명하심, 어두운 곳에 비치는 그 빛을 따라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 1장 1절에서 5절이죠. 방금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리뷰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은 마치 히브리어로 기록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면 그 동일한 내용을 헬라어로 기록하여 헬라 사상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딱 이야기해 준 겁니다. 안에 뒤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맥락은 뭐라고?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때문에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한번 아니면 지금 뭐 해볼 수 없어요. 집에 가서 1절에서 3절을 기록하시고 1절에서 5절을 딱 이렇게 같이 기록해놓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수 그런 거 해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감동을 분명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할 때 창세기의 선포와 동일하게 기록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꼴 누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삼위일체요, 많이 들어보셨죠?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걸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그렇죠.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개념은요, 인간이 들으면 그렇지 하고 바로 알아듣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보다 오늘 이것 다 하면 밤새도록 해도 못하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요령입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학생들 가르칠 때 많이 썼던 건데요, 틀린 걸 얘기해주면 맞는 걸 알아요. 네가 지금 목소리를 요렇게 내고 있어.
그러니까 맞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틀리는지를 얘기해 주면 애들이 맞는 걸, 그러니까 자기 걸 찾아가더라니까요. 선생님, 잘하는 선생님을 따라하라가 아니라 네가 지금 이렇게 내는 건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 내는 거야 하고 그걸 가르쳐 주니까 알더라고요. 여러분, 대다수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삼신론 또는 양태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단어가 어렵죠. 이 삼신론은 쉽게 말하면 세 신이 합체해서 한 신이 됐다는 거예요. 세 가지 신이 합체해가지고 하나의 신이 딱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합체해서 삼위일체, 이해가 되시죠? 어린이들은 알 거예요. 변신 3단 로봇 합체 뭐 이런 것처럼. 양태로는 뭘까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신약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나왔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를 바꿨다는, 모양만 바꿨다는 거예요. 본질은 같은데. 이 두 가지 삼신론과 양태론은 어떠세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굉장히 빠르시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 게 틀렸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분명 삼위, three persons. 이것도 우리 인간 하는 person 아닙니다. 그 어떤 위격인 존재로 분명 따로 계시는데 본질은 한, 근본 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비,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 그대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있는 사람은 이게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그리고 믿어지고 난 다음에 제한적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게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한 거예요. 이걸 학문적으로 논문 쓰고 백날 해봐야 무슨 얘기지 이렇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요, 종교들 중에 삼위일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신, 이슬람교 있잖아요. 빼고 거의 모든 신적인 개념, 특히 힌두교, 불교 이런데 거의 다 삼위일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있는 그 선교사님,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도왔던 그 선교사님이 충격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짜 학교를 하고 제대로 네팔인인데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이유가, 복음을 실컷 전했대요. 삼위일체도 다 전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힌두교의 삼위일체, 즉 삼신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럼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그곳에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네, 다시 오늘 조지로 돌아와서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빛이 뭡니까? 빛. 그죠? 빛.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건요, 죄송하지만 과학적 사고로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죠. 이 빛. 빛하면 이거 생각나시죠? 여기 빛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물리적인 현상이 시신경을 잡아서 뇌가 그렇게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우리 대부분 빛에 대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그냥 주입됐죠, 우리는.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빛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 darkness가 뭐죠? 어둠이죠. 근데 틀렸습니다. 빛의 반대말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반대말은 빛이 아니고 어둠의 반대말은 밝음이잖아요. 잘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별로 생각 안 해봤습니다. 왜 제가 이 어려운 말을 던지느냐면요, 빛의 반대말은 사실은 뭘까요? 없음입니다. 말 그대로 빛의 반대말이 없죠. 아니, 어둠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지 빛의 반대말이 어둠이 아니잖아요. 이게 좀 그러세요. 자, 다시요. 빛의 반대말은 없음입니다. 근데 마치 빛의 반대가 없음이라는 것과 같죠.
근데 진짜 빛의 반대는 없음입니다. 무입니다. 무, 없는 거. 빛의 반대는 어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개념에 대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밝고 어둡고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어요? 네.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요 밝고 어둡고 불 껐다 켰다 하는 그 느낌을 이야기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정말 저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이 얘기를 어디 가가지고 하면요 다 좁니다. 한 번도 안 졸고 계세요. 오히려 고개를 맞아, 맞네 이러고 계시. 와, 전 너무 행복한 목회자 진짜 맞다니까요. 어두운 것이 흑암이 아닙니다. 빛 없음이 흑암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빛이라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빛의 대척점 저 반대편에 어떤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빛 없으면 그냥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 흑암, 거기에 뭐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는 어느 한계에 빠지는 줄 아세요?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를 물질 창조의 시작으로 자꾸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빅뱅, 에너지, 과학자들은 또 보세요. 그래서 창조과학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는 거지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대다수의 창조과학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를 빅뱅 또는 우주의 어떤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런 걸까요? 그 또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를 물질 창조의 시작으로 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그냥 자기 선포입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드디어 이제 그분이 그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건데 우리는 또다시 이게 뭐 우주의 빅뱅의 시작이며 뭐 우주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자꾸 묶이려고 한다니까요. 그걸 또 뛰어넘는 건데, 이런 빛에 대한 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언어로 그냥 이읍, 이, 치읓, 뭐 그건 아닙니다만 헬라어로는 그냥 포스라고 합니다. force가 아니고 R 안 들어갑니다. 그냥 force, 빛, 이 빛,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너무 제한적인 인간의 언어지만 이 다 담을 수 없는. 그런데 우리 이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대부분 특히 성탄절만 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러면 우리 어떻게 이해가 되죠? 말 그대로 스타, 막 별, 막 스타, 막 밝은 빛. 예?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빛이 쫙 마구간에 쫙 비치면 막 세상이 환하게 뭐 맞아요, 맞는데 그게 지나쳐 예수님을 그저 슈퍼스타로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가장 빛나는 슈퍼스타. 왜 슈퍼스타입니까? 우리에게 제일 좋은 막 내세의 구원, 죽은 이후의 구원, 그리고 현세의 구원, 지금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는 막 그런 모든 것 가장 좋은 빛을 주는 그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딱 자기 수준에서 이해한 겁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내세의 구원관, 그러니까 오는 죽음 이후의 구원관,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구원관,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빛 대신 예수님, 스타 예수님, 이걸 그렇게 우리 다 이해하고 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의미, 이렇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그걸 그렇게 말하고 지냈고 슈퍼스타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임하면 최고라고 말하고, 그렇죠, 최고인데 그걸 넘어갈 생각은, 그 빛에 대해 고민해 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했다. 자기 이해를 벗어난 예수님,
나의 이해를 벗어난 빛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그걸 붙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거나 언제나 신학자들의 몫이고 목사의 몫이지 나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셔도 여러분은 속으로 빛이 뭘까?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빛이 뭘까? 그렇게 고민해 보셔야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제 수준에서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이 목사 그 수준에서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뛰어넘으셔야죠. 뛰어넘으십시오.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단순하게 물질 세계 창조 그 정도로 이해하시지 마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아무것도 없음에 빛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빛과 생명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게 그 창조의 이야기잖아요. 예? 아니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 얘기 나오죠. 뭐가 나오죠? 흙으로 뭘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니 그걸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무기물인데 뭐 가장 유기물질로 변화되기 쉬운 게 뭐 흙이고 맞아요. 근데 그걸 자꾸 과학 현상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기물질인 흙을 유기물질, 이 사람의 몸체 있잖아요. 고기 덩어리로 바뀌기 가장 좋은 재료를 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게 무슨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 넣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인간, 너무 이거 적나라한 표현인데 인간이라는 육체, 이 고기 덩어리를 움직이는 신비한 에너지가 주입된 사건이 창세기 2장 7절입니까? 예? 정말 그런가요?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그러니까 물질 세계 창조를 그런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빛과 생명은 과학과 의학으로 설명될 수가 없죠. 그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과학에서 빛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의 자극으로 인한 뇌의 반응 수준으로 설명하죠. 빛에 대해서. 의학에서 생명은 뭘까요? 사실은 그게 증명이 됩니까? 생명 반대는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생명 반대가 뭐죠? 죽음이잖아요. 사람이 죽는 걸 의사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국한시켜 볼게요. 예수 안 믿는 의사들. 육체의 기능 정지로 이해합니다. 또 하다가 띠 하면 뭐가 정지한 겁니까? 육체의 기능이, 그렇죠, 심장이 기능 정지했잖아요. 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크모 아시죠? 더 이상 자기 자가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심폐소생기를 돌려놓으면 의사들은 자기 다 압니다. 이미 떠나셨다. 제가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분에게. 가족들이 자기들은 안다니까요. 가족들은 여전히 그게 돌아가면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믿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거 끌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죠?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이걸, 제가 지금 의사를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죽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하면 우리 스스로 육체의 기능 정지로 이해합니다. 그런 게 아니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고기 덩어리에 살아 움직이는 어떤 수준의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런 있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성경 붙잡고 땅에 거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빛과 생명을 떠나서 어둠과 죽음의 존재였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빛 그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다시 그냥 임재하신 겁니다. 예? 이런 감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흑암, 어둠 그 자체, 죽음 그 자체인 나에게 빛, 생명 그 자체이신 그 주님이 임하는 걸 인간은 정말 기뻐할까요? 좋아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이 내 안에 임합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빛이 내 안에 임한다니까요. 컴컴한데 빛이 턱 들어온다니까요. 어떠세요? 저는 싫습니다. 다 들킬까봐 싫다니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숨기는 내 존재,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존재가 있다. 그걸 그렇게 숨기려고 숨기는 것도 있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어둠이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빛이신 주님이 오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게 범죄한 인간의 본능상 그게 좋을 것 같으세요? 싫습니다. 흑암의 입장에서는요, 빛이 임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죽음의 입장에서는 생명만큼 섬뜩한 게 없다고요. 이 역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수박 겉핥기 신앙하는 겁니다. 죽음이 죽음을 품고 있다. 한번 생각해. 자, 죽음이 죽음을 품고 있다. 어떠세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그죠? 어둠이 어둠을 품고 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죽음이 생명을 품고 있다? 이 말이 됩니까? 어둠이 빛을 품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 말 안 되는 일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나 싫다고. 나의 정말 범죄한 실존은 내 이 어둠에 빛이 비치는 게 싫다고. 이 죽음의 존재가 죽음을 그냥 끝까지 안고 끝까지 죽음으로 끝내고 싶은데 그 안에 생명을 품는 게 싫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로 죽음의 생명이 임하고 어둠의 빛이 임해버리는 거.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데 너무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요, 다 드러날 것부터 각오하셔야 됩니다. 다 까발려질 것부터 각오하셔야 된다니까요. 빛이 임하는데 여기도 보세요. 빛이 딱 임하니까 저기 이렇게 먼지가 싹 제 눈에 다 보이거든요. 청소 많이 해보신 분들 알죠? 괜찮은데 왜 빛이 쫙 들어오면 바닥에 먼지가 싹 깔려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 집에서는 제 눈에만 보입니다. 그럼 저는 그냥 청소기 들고 계속 합니다. 빛이 다 드러납니다. 빛이 임하는 것. 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딱 우리 수준으로 5절 딱 봐도 이제는 다르게 보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5절을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셨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러면서 우리 보통 어떻게 이해했죠? 우리는 빛이 임해서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계셨죠?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이 카탈람바노라는 말이 깨닫지 못한다, 못하다 이런 말, 그러니까 붙잡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잡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기지 못한다. 그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카탈람바노라는 이 말이 원어로. 근데 잘 보세요. 이 정말 이 한 단어 속에도 정말 우리 신학, 흔히 말하는 신학적 진리가 들어있고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고. 첫 번째, 왜 빛을 어둠은 붙잡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완전 타락이잖아요.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빛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완전 타락한 인간에게, 그 어둠 그 자체, 죽음 그 자체인 인간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빛과 생명이 그렇게 임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하시면요, 성경이 진짜 달다니까요. 성경이 진짜 달다니까요.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도 배부르다니까요. 흑암 뒤에 숨어 자아를 감추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빛에 그대로 노출되고 드러나는 것, 이게 십자가 복음의 진리고 은혜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슈퍼스타로 이해하는 것에서 좀 벗어납시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빛, 그 생명을 낱낱이 드러내는 빛,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이런 자기 발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스스로 복음 지식을 이해하려고 어리석은 종교 생활을 계속 뺑뺑이 도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막 띄우고 이러던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 그렇게 과격하냐 이럴까봐 이렇게 말해볼게요. 이름으로 들어놓은 구원 자판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들고 서성거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거 아닌가요? 빛이신 주님, 생명에 대한 그 가치, 그걸 깊이 묵상 안 해보면 우리는요, 이 주머니 속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 그려진 동전이 있잖아요. 그거 들고 구원 자판기, 그것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만들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 앞에서 그 동전 들고 서성거리다가 탁 넣으니까 안 나와. 그럼 어쩌죠? 한 개 더 넣어봐죠. 여러분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수준이 있으시잖아요. 하나 넣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 더 넣어보죠. 근데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한 번 더 해야죠. 약간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25% 정도는 또 한 번 넣어주는데 이제 안 나오면 그대로 발로 찹니다. 두드립니다. 이게 왜 안 나오냐고, 이게. 우리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이런 게 저는 그 선교사님, 뉴질랜드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저랑은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남이 가기 싫은 곳, 남들이 다 안 가는 곳만 골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전화가 와서 저랑 대화를 나눴는데, 청년들에게, 과거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에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느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아이들이, 청년들이 전부 다 슈퍼스타, 그 빛을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디죠? 정육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정육점 아닙니다. 암실입니다. 암실. 옛날 필름 카메라 아시죠? 그 현상하던 그 암실입니다. 그런데 이 암실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인화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인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비치면 인화지에 빛이 비치고, 그게 이제 사실은 다 화학적 현상이죠. 그렇게 해서 인화액에 넣어서 이렇게 보면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딱 빨래집게로 이렇게 다음 사진 이렇게 이제 했다 치고 이렇게 딱 걸어놓죠. 근데 이 붉은 빛은 왜 있을까? 이 암실에서는 유일하게 붉은 빛만 가능하답니다. 진짜 깜깜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암실은 암실인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선택된 어떤 빛만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수십 장,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놓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사진을 보면서 나름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네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암실에 이렇게 빛을 딱 비추는 순간 자기 사진의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다 드러나죠. 붉은 빛의 어슴풀에 가려진 게 아니라 진짜 빛이 들어와 버리면 모든 것, 이 빛은 붉은 빛에 가려진 게 아니라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그 모든 색깔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비치는 그 빛이 딱 임하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는 암실 속에서 각자가 지은 죄, 자신의 사진기로 인생에 그걸 다 찍어서 혼자 현상에서 낄낄거리고 붙여놓고 자기가 그려놓은 미래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렇게 보고 있었다. 근데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그게 뭔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 버렸다. 제가 왜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 선교사님이 제 대학 후배였거든요. 제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본 사람입니다. 저 그때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했고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를 달란트로 쓴다 그러고 영광 돌린다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 마음속에는 제가 가짜로 보이세요.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사실은 학부는 저에게 후배지만 평신기수로는 제 위에 까마득한 선배세요.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제가 이제 막 신대원에 들어가는 때였고 만났죠. 만났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고맙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형님이 가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성령 안에서 형님 자아와 싸우는 과정이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빛을 비추시면 형을 선하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알겠다고. 여러분, 그 빛이 임하는 거요, 사실은 참 두려운 일인데 사실은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시라고 이야기할 때 멜로디에 취하고 우리가 생각한 그 개념에 묶여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 이 내 심령 속에 내가 이렇게 빨간 불빛 밑에서 주렁주렁 달아놓는 그 수많은 내 인생의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여전히 뭐죠? 암실입니다. 여기 불 켰지만 아까 그 안에도 암실이에요. 누구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과 나밖에 없다니까. 주님이 그거 아니잖아. 찢으라. 빨리 찢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깊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탐욕과 자기 연민과 아픔 등등 거기에 물들어 있는 내 자아,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로 가리고 덮어놓은 내 내면, 종교의 이름으로 그 행위로 감춰진 내 자아, 그 자아가 십자가의 빛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도말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제가 바라긴요, 저는 찍어놓고 현상도 하기 전에 그냥 불을 확 켜버리면 그거 싹 다 날아갑니다. 주님 빨리 비춰주십시오. 그거 현상해놓고 낄낄거리고 즐기기 전에 빨리 비춰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모든 분들이 진짜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의 앞에 우리 존재가 드러나는, 그렇게 깨끗해지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주 이름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빛이 비칩니다. 사실 주님의 빛은요, 여러분의 인생 그 화려한 무대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무대 조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춰놓은 그 심령, 그 어두운 심령을 샅샅이 뒤집어 볼 수 있는 탐조등입니다. 하나님, 그 빛이 내 안에 임하여 그 어두움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 그것이 밝혀질까 안절부절하는 내가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그저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이 임합니다. 세상보다 더 어지럽고 흑암보다 더 어두운 하나님 내 심령의 주의 빛이 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걸 주시옵소서. 주여 그 빛 앞에 나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참나신 무엇인지, 예수 믿는 참내가 무엇인지 밝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를 것도 없고 하나님 너무 헛껍데기와 너무 보이는 것에 속아서 주님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진정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빛 아닙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라는 것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 세상보다 더 어지럽고 흑암보다 더 어두운 내 심령에 주님의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주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 은혜 앞에 나가지 않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은 사실 내 본성, 내 그 깊은 곳에 있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어두움에 빛이 임하여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내가 그분의 빛 앞에 십자가 은혜 앞에 서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삶이 됩니다.
주님, 이 예수 믿는 맛, 이 진리, 이 빛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